오늘 말씀 제목, 날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이거예요. 날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관심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스몬비가 되는 이유는 사실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스마트폰 안 쳐다보고 있거든.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자기가 관심 받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또 관심을 안 가져주면 서운하대. 찔리는 사람들 있지. 자기한테 관심을 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근데 관심 안 주잖아. 그럼 또 서운하대. 그러면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심을 가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준아, 가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너는 관심을 줬으면 좋겠어, 안 줬으면 좋겠어? 아, 예준이는 동도중 3대 열장이라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굳이 다른 사람은 필요 없는 건가? 진짜야. 학교 앞 전도 가면 예준이 이름 되면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 예준이네 교회라고 하면 한번 가보세요. 동도중 가서는 예준이 이름을 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관심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줘야지. 오늘도 목사님이 누구한테 혼났는데, 어떤 친구한테 그것 좀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혼났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만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데, 내가 남이 알아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마치 이런 거죠. 너 시험 잘 봤니? 너 대학 어디 갈 거니? 너 커서 뭐 될 거니? 이런 것처럼 굳이 지금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관심 가져주는 사람보다 더 미운 사람이 있어. 더 미운 사람. 뭘까? 굳이 드러내면 안 될 것을 확인사살하는 사람. 야, 너 시험 못 봤다며. 이런 거. 아니, 들었으면 위로해주면 되잖아. 근데 꼭 와서 확인사살해. 야, 너 그럼 어떻게 대학 갈 거야? 여러분, 확인사살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엄청 나쁘지. 근데 봐봐요, 살찐 걸 제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근데 꼭 와가지고 살찐 거 뻔히 아는데, 야, 너 살쪘어? 그렇게 물어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우리는요, 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확인사살 당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극혐하잖아. 근데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에서 보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그렇게 확인사살 당하는 건 싫어하는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확인사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확인사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 확인사살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그래요? 내가 한번 이렇게도 해볼래. 그래? 안 나가볼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큐티도 안 해볼까? 뭔가 처음에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데, 근데 뭔가 우리는 하나님한테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역사해 주지 않냐고, 왜 응답해 주지 않냐고 확인사살을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가 확인사살을 했는데 뭐야, 교회 안 나가도 별 반응이 없네? 뭐야, 큐티 안 해봤는데도 뭐 특별한 문제 없네? 기도 안 하는데도, 요즘 내 믿음이 엉망인데도 하나님 한번 맘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자 그 다음 나타나는 우리의 증상이 뭘까요? 그 다음 증상, 안 하는 것 뒤에 나타나는 증상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극악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냥 나 안 나갈 거야 하고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안 나갔는데 괜찮네? 편하네? 좋네?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확인사살을 해봤는데 문제가 없자 그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면 좋아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야. 그래, 너 교회 나오는 거 싫어, 큐티하는 것도 귀찮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만 좀 간섭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러면 너 하나님 싫어하면 좋니? 마치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야. 엄마 때문에 짜증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뭐야,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표정.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엄마도 아빠도 지금 나한테 있어서 내가 불만인 것들이 있지만 너 엄마 싫어? 라고 물어보면 막상 싫은 거예요? 안 싫은 거예요? 싫은 건 아니죠. 싫은 건 아니죠. 만약에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엄마가 나한테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해. 그러면 엄마 싫어하고 엄마랑 안 살면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불평을 갖는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러면 엄마와의 단절을 원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제자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우리에게 수고로운 일일 수 있어요. 어렵지. 시간을 들여야 되지. 남들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좋냐 이거예요. 그거 안 하는 애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만족스러워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 질문하는 건 그거예요. 너 그렇게 신을 부정해서 좋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수도 없이,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수도 없이 많은 학자들이 논쟁해 왔어요. 그러나 논쟁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너가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살아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 삶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뭔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뭔가 지는 것 같은 그런 나의 마음의 오만함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교회 가기 싫을 때마다, 내가 큐티하기 싫을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귀찮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단절을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단절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한번 단절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 삶에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토록 우리가 부탁하고 해보자고 하고 열심히 하자고 말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추스리고 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을 줘도 싫대, 안 주면 안 준다고 싫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잘 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사인이에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라고요.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친구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게 은혜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도록 고통스럽게 해주신 건 차라리 은혜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고 뭐가 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히 이기적인 우리들을 벌하시는 방법이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고 여러분 뭐 갖가지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공백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시는 공백기를 만드시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자마자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대신에 내 안에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더러운 것들,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요, 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의 결핍,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선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줄어들고 작아지고 상실되어지면 그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게 악이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보시라고요. 거기에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 않냐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많아요. 특별히 청소년 때에는 그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죠. 친구도 좋고 공부가 더 중요하고 내 인생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 지금처럼 예민하고 감수성이 충만해서 간섭받고 참견당하고 뭘 해야 하는 것들로부터 규칙을 깨는 게 너무 좋은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심판은 엄마 아빠도 여러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는 거.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혼내주고 차라리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관심이지,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해도 네 맘대로 해, 한번 네 얼마나 잘났는지 너 멋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여러분에게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것은 32절에 나옵니다.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계속 띄워놔 주세요. 보세요. 이게 악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아는데, 잘못된 걸 아는데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청소년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도덕적인 우리의 기준으로도 알아요, 느껴요. 근데 행했을 때 처음에는 호기심일 수 있고 처음에는 실수였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확인사살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했던 흡연이 두 번째부터는 호기심이 아니잖아요. 안 걸렸네? 또 해봐. 확인사살을 여러분이 했는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방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할 때 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보다 어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왜 그런데? 왜 참견한데? 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는 여러분을 죽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존재로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여러분을 위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고 여러분이 내 맘대로 행했을 때 야, 어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봐 걱정이에요. 목사님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픈 건 사사시대처럼 자기들이 옳다 하는 그런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어차피 세상과 다름없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보다 더 좋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가치들을 표방하면서 세상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봐 걱정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청소년들은, 많은 학생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다녀도 진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자라나는 여러분 세대가 앞으로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 지금 행한 것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죗값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오늘 제목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해주시던지요. 하나님 저 오늘 왔잖아요. 제가 믿고 있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내버려 두시지 말아주세요. 큐티 안 해도 내 맘대로 살아도 내가 엉망진창이어도 괜찮다고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면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 저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사형에 해당하는 삶, 소망이 없는 삶,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불쌍한 인생에 다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이 가장 큰 심판이라고. 여러분 내버려 둔다고 아무 말 안 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걸 가장 슬퍼하면서 하나님 저 좀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길에서, 그릇된 길에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발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거라고, 내가 오늘 교회 나와주는 거라고, 내가 그냥 기도해 주는 거라고, 하나님을 마치 내가 서비스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에는 불의와 악독과 살인과 저주와 온갖 더러운 것들만 가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한 여러분의 이 주일의 오전 시간은 한번 살아보세요. 핸드폰이나 만지는 스몬비가 되거나 그냥 누워서 엉뚱한 짓 하거나 아무 의미 없이 공허함으로 친구나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해가면서 허비하는 그런 불쌍한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에게 사정해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저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나 아무 문제 없었네. 여러분 우리는 통곡해야 돼요. 나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네. 여러분 통곡해야 된다고요. 요즘 내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저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통곡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저 왜 그때 내버려 두셨냐고 수도 없이 물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떠났니? 네가 떠났지. 어제 어떤 세미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승윤이 잠깐만 나와볼래? 일로 나와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건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잘 믿을 때는 하나님 손 잡고 있다가 별로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 손을 이렇게 내가 내팽겨치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잡고 계신 거래요.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나는 잡아줘. 잡을 때도 있고 놀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건 내가 하나님 손을 놓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손을 놓은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그러다 진짜 하나님이 손 놓은 인생 되시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손 놓은 인생이 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불의와 악독과 시기와 저주와 사기와 거짓과 그런 인생의 쓰디쓴 아픔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불쌍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고 계신다면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저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 손 놓지 않을게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